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내일 맞으려 하네.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지난 일이 우리를 괴롭히며 무거운 짐이 우릴 누르네. 오 주여 우리 상한 영혼들을 당신 손으로 치유하소서.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촛불이 타게 하소서.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사 어두움 밝히 비춰주소서.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옛날에 로랑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프랑스 황제의 12용사 중 한 명으로 아주 용맹스러웠습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한 번에 로랑 장군은 적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로랑 장군은 자기 체면 때문에 이 체면 유지를 위해 지원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과 모든 부대는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익과 저희 생각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오늘 저희가 흩어졌던 마음을 모아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엔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와 자연재해들로 인한 피해들이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으셔서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고통의 시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하고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시련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음을 의심치 않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이 견고해져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시며 그 어려움들을 통해 저희의 영과 육이 단련되어져 정금같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됨이 기쁨이 되어지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바라옵기는 특별히 우리의 몸된 은총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먼저는 문성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바로 전달되고 그 말씀이 꿀보다 달아 듣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동받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도가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치유가 필요한 병상에서 번영과 안전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그리고 지혜와 나눔이 필요한 아이들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받은 은혜를 나누며 미움과 다툼이 없고 하나님 섬기기를 기쁨으로 여기며 선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죄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바라오니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헤아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세상이 흉흉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저보다 몇 해 어린 친구가 제 차를 뒤에서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차가 많이 찌그러졌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빨리 나오자마자 100% 그 친구 잘못이었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막 미안하다고 용서를 바란다면서 자기 번호를 주고 자기가 보험 처리할 테니까 제 연락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사람도 친절하고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알겠다고. 그럼 연락하자고. 그러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그 전화는 가짜 전화였습니다. 번호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리고 차 번호를 조회해봤더니 그 차는 또 렌트카였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렌트카에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다른 거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 이거 좀 억울하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추적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차곡차곡 계획대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딱 걸었을 때 이 친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의 아버지가 받았어요. 아버지가 받자마자 막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런 건 줄 돈이 없다고.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차분 말씀드려 그분이 이미 화가 많이 나셨어요. 보아하니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고를 낸 친구는 그 렌트카도 이미 버리고 몇 개월 렌트비 밀리고 차를 버리고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뭐 그 전화가 전부 아버지한테였으니 화가 많이 났었겠죠. 네,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뭐 찾아서 돈을 받을 수도 없을 거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더 힘들까봐 그냥 제가 알아서 고쳤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 많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정말 세상 나쁜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했던 그 나쁜 사람들이 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네. 근데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참 많은데 우리가 상식으로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죄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들을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냥 두시기로 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하셨습니다. 언제? 심판하실 날을 위해서. 오늘 본문 32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네,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것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1장하고 2장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2장 2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을 심판 앞에 쓰고 진리대로 판단하신답니다. 살려두는 이유요?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심판 날까지 그들을 사용하실 목적으로 그냥 가만히 두십니다. 왜? 진작에 죽이실 수도 있죠. 차라리 모든 악인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 홍수 때 약속을 하셨어요. 더 이상 물로 인해 모든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는 다신 하지 않으시고 죽은 날에 심판 날에 심판하시는 것으로 작정을 바꾸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잠깐 얘기 드렸는데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우리 가난한 흑인들 집 지어주는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걸 가끔 지어주긴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합니다. 정말 저희가 집을 지어주고 싶지만 이 사람 상황이 그렇게 집 지어줄 상황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한 집을 지면은 그냥 판잣집 하나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누군가 집을 져놓으면 거기에 맞물려서 짓기 때문에 한 집만을 헐고 거길 지을 수가 없어요. 한 집을 하면 다 허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위해서는 붙어있는 집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집을 반드시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신실한 친구고 하나님을 아는 친구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집이 붙어있기 때문에 두 집 다 집을 지어줬습니다. 네, 좋죠. 그런데 이 집을 지어줬는데 이 집을 지어준 요 반대편에 있던 그냥 어부지리로 집을 지은 이 친구가 잘난 척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미스터문하고 진짜 친해. 내가 해달라는 거 그 사람 다 해줘.
한번 내가 해달라고 해볼까? 이런 식으로 거드름을 피고 다녔던 거예요. 저는 그 친구 해줄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더니 하루는 날 잡고 자기가 아무래도 뭔가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미스터 문, 내 친구인데 이 친구도 좀 집 좀 줘줘. 예. 나는 넌 누군지 몰라. 성경에 있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난 네가 누군지 몰라. 이 친구 당황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너한테 집을 지어줄 이유는 하나도 없어. 난 널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그 집 지어주는 걸 완전히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예. 심판입니다. 저도 이게 그렇게 좋은 행동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그 거드름 피는 게 전 정말 싫었어요. 난 알지도 못하는 친구고 어부지리로 그냥 집 한 채 져뒀더니 세상에서 내가 제일 친한 친구가 돼버리고 자기가 부탁하면 제가 다 해줄 줄 알았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아기는 그냥 두십니다. 분명히 쓰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심판날에 내가 너 누군지 모른다, 이 한마디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냥 버림받은 것보다 더욱 비참한 자세가 됩니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살려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할 날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수많은 악인 중에 그 한 사람, 누군가가 회개할 날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의 죄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비슷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네. 저 또 사역하는 데 중에 12마을만 사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지들입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그 엄마 아빠들은 술을 먹고 무슨 담배 마약을 하는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아이들은 그래도 눈빛이 또롱또롱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는 학교를 제가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는 허름한 집에 살고 있어도 교복은 깨끗이 입고 학교를 갔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서 이 아이들한테 해줄 것이 있나 보다가 이 아이들한테 그래도 학교에서 좀 어깨 좀 으쓱거리게 해주려고 그 학교에서 쌀 행사를 했습니다. 그 학교는 한 1,400명 정도, 선생님까지 1,4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아이 2명을 위해서 저는 쌀 행사를 했습니다. 1,400명에게 모두 쌀 한 푸대씩을 나눠 주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2명의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가끔 누군가가 회개하고 올 날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마치 희생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회개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선물을 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악인들한테 좀 당해서 억울하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벌떡벌떡 자다가 일어날 때도 있으십니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그 악인이 여러분이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남 잘 된다고, 그 악인들이 특히 잘 된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와 여러분 모든 이웃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악인을 죽인다면 우리조차도, 어느 누구조차도 그 길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이제 다른 주제를 넘어가 볼까요? 타락의 종류를 참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나쁜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 한번 여러분도 이 중에 몇 가지가 우리 마음에 와닿는지, 혹시 나한테도 이런 부분인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29절에서 31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악인들의 행동이에요. 어떠세요? 이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들의 좀 마음이 걸리시나요? 네. 세상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타락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읽어봤지만 두 가지 정도로 이 타락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남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것, 아주 떳떳하게 남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 또 나쁜 것과 또 한 가지는 남과 비교하는 시기, 질투. 네. 이기심, 시기, 질투. 이 두 가지가 이 모든 악행의 뿌리인 것 같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요? 아마 이런 사람은 지금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피하세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혜롭게 피하시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인 남과 비교하는 시기 질투로 인한 범죄는, 악의는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게 있어요. 염소와 당나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한 주인이 당나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왜냐면 이 당나귀는 무거운 짐을 다 끌고 다니고 그 농가밭을 같이 다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염소는 그게 늘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불평이었어요. 그리고 당나귀를 시기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당나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주인이 너한테 너무 어려운 일만 시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 하라는 거 다 하지 말고 하다가 그냥 쓰러져 버려봐. 그냥 하다가 힘들면 그냥 쓰러져 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염소 생각에는 그러면은 당나귀가 주인한테 사랑을 좀 덜 받으려니 아니면 미움을 받으려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 당나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 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염소의 간을 먹이면 이 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죽이고 간을 당나귀한테 먹였답니다. 어떠세요? 예. 때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염소처럼 결국은 자기를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에 대한 열매는 남을 혼자 배부르게 하는 것, 그걸 갖고 와서 내 배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도 죽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거북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거북이를 좀 귀엽게 키우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상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두 딸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어머니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거북이를 저희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거북이한테 매일 신선한 야채와 오이를 주시지만 저희한테는 그걸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단지 신선한 야채와 오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이 집을 나간다고 칩시다. 말이 됩니까? 저희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건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 더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저 사람이 더 잘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도 저희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 미련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한낱 거북이하고 비교를 하니 아마 저희 같은 거북이를 내쫓겠죠. 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이 아이의 예와 같이 하나님,
왜 저한테 신선한 야채와 오이를 주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더 큰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더 다른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걸 주지 않으시는 것 뿐입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 질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비교 의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잘 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악인은 악인의 방법일 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 사랑하는 것의 사랑을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죄 짓는 사람들은 또한 그럴듯한 핑계가 있나요? 그게 있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핑계가 있어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할 만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들이 다 잘 되는 것은 마치 핑계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처럼 해야 돼요. 저 사람들 저렇게 악한 일을 하지만 나도 그거에 맞게 이만큼을 해줘야 합니다. 저 사람들도 하잖아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맞나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였을 겁니다. 학교에서 태권도 교실을 했었어요. 갑자기 태권도 교실을 한다길래 하고 싶은 사람 다 모이라 그래서 일단 저도 한번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한참 노티일 때다 보니 이제 애들이 뭐 태권도 열심히 배우다가 선생님께서 자 오늘은 태극 1, 2, 3장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한다고 하길래 그냥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제 앞에 있는 노티 친구들이 말썽꾸러기 친구들이 그거를 하다가 그냥 하기 싫었는지 피직피직 하면서 다시 뒤로 오고 제대로 안 하고 저도 그게 재미있어서 그 친구들 따라 했어요. 삐직삐직 제대로 안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은 화가 나셨어요. 한 줄로 세우더니 자 태극 1, 2, 3장 못 외우면은 오늘 집에 못 가고 여기 청소해야 돼. 맨 마지막 남은 사람이 청소하는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발등에 불이 붙었죠. 처음 태권도를 해본 건데. 그런데 제 앞에 친구 3명, 저랑 같이 까불던 친구들은 알고 보니 이 친구들은 이미 동네에서 태권도를 배우던 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태극 1, 2, 3장을 다 외웠고 그냥 장난친 거였어요. 저는 처음 배운 거고. 따라하다가 결국은 이 친구들은 다 통과돼서 가고 저만 남아서 그 넓은 운동장 청소 다 하고 갔습니다. 하하. 어떠세요? 죄를 짓는 자들의 핑계입니다. 나도 저기서 노니까 같이 놀면 안 되나? 저 사람들 나쁘니 잠깐 눈 감고 하는데 같이 하면 안 되나? 아니 결국은 남은 건 저였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구멍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순수한 사람들은 같이 가다가 그만 모든 것을 덤탱이 쓰고 맙니다. 이게 옳은 건가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한 성경에서 말한 그 핑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그렇게 죄를 지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몇 번의 죄를 져도 이상하게 악인들은 죄를 한 번 짓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똑같은 걸 반복해도 늘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죄도 쌓입니다.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은 쌓인 죄들은 우리의 발목을 붙들게 됩니다. 마치 큰 짐을 싣고 가다가 짐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 나귀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를 잡고 보니 이상하게 예전에 했던 일 이것도 잡히고 저것도 잡히고 얘는 이것도 했네 저것도 했네 이 나쁜 일들 쭉쭉쭉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악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악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악을 가진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악한 자들의 잘됨을 보고
시기 질투 하지 마세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살려두시는 이유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방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을 것처럼 보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가 느껴질 때, 혹은 죄를 짓고 싶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다르게 다른 곳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채를 먹는 거북이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이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과 같이 악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만의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에게 늘 쓰러지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와 영적인 건강을 위해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다음 주도 계속 비 소식이 있고 추워지는 날씨에 로드쉐딩까지 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로 건강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7월 성경통독 완독자 명단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한 달간 못다한 성경통독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이 거의 끝나갑니다. 8월 생일자입니다. 정진홍, 박혜원, 신미옥, 윤가운. 다음 주 기도 백혜미 집사. 이번 한 주도 악에게 지지 않는 지혜로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신실한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의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또한 기뻐 받아주시고 언젠가 주님의 때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 범죄하며 살지 않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을 믿고 사는 또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